움직이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지만 걸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2000번씩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들이에요. 2000번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지금은 잘 걷잖아요. 잘 뛰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넘어질 겁니다. 사람에 넘어지고, 때로는 학업에 넘어지고, 사랑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 남자의 자격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했던 개그 김국진 씨 강연의 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김국진 씨는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김국진 씨는요, 가수, 배우, 탤런트, 코미디언 등을 총망라하여 강복 50주년 최고의 연예인 1위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2위는 바로 조용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만든 국진이 빵은 하루에 60에서 70만 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롤러코스터의 내리막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업, 가정,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끝없이 내려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하죠. 당시 김국진 씨의 인생을 보게 되면 끝머를 내리막길을 달렸던 바로 롤러코스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올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듯이 우리네 인생은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줄 때 롤러코스터 인생이라고 그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할 때요, 참석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인생 주기에 따라서 베드로의 신앙 지수를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는 신앙 진수를 5점으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를 건진 이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90점을 매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사람을 낚는 업으로 헌신할 때는 95점을, 우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 때는 마이너스 80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는 100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내 예수님께 야단을 맞을 때에는 마이너스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니 베드로의 일생이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가장 급격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때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그러다가 오르막길을 걷고 그러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두 롤러코스터 인생입니다. 기복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만 하는 인생도 없고 성공만 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오르막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앙지수 100점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신앙의 오르막, 내리막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인생은 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라면은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서 내 인생이 오르만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내 신앙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내가 내리막길을 가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오르막길을 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왜 내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연극의 1막, 2막, 3막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장까지는 바로 1막으로 예수님이 나시기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막에서는 30여 년의 세월이 건너뛰어서 30세가 되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2막에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줄인 사람들을 먹이셨죠.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이 이막의 클라이막스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모든 스포트라이터가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자신들의 삶이 활짝 열릴 것만 같았죠. 높은 자리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막의 마지막은요, 제자들에게 가슴 벅찬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산막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막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의 말씀 함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립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강렬한 의미가 담겨 있죠. 항변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요, 꾸짖고 따지고 반대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험에 빠지려는 사람을 붙잡고 정신 차려, 왜 죽으려고 그래? 라고 꾸짖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며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당신의 길을 반드시 가로막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겠다라는 베드로의 단호하고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의 강권은요,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함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평가는 베드로의 신앙 지수가 내리막길의 바닥까지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왜 베드로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23절에 답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신앙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표 성당이라 할 수 있는 솔즈베리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대성당의 천탑은 영국에서 가장 높은 천탑입니다. 높이는 123m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7km 떨어진 곳에 스톤헨지가 있어서 매년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죠. 솔즈베리 마을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멀리서도 솔즈베리 대성당의 천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굴곡져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에 이를 때면 첨탑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면 다시 첨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솔즈베리 대성당에 도착하기 전까지 첨탑은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따라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반복하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내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대한 갈망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는 세상 자랑과 세상 성공만이 보이며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가 따분하게 여겨집니다. 미련하게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잔소리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은 조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일뿐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속적인 야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해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유대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야망만이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어려운 상황만이 눈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염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면은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묵상하면은 신앙의 오르막길을 가게 됩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힘겹고 어렵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뿐입니다. 그럴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염려를 그치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염려를 더 이상 그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차이는 뭡니까? 어느 때 내리막길을 가고 어느 때 오르막길을 갑니까?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르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오르막길을 갈 수 있는가? 신앙의 오르막길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세상의 판단을 볼 때 성공인가 실패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가는 길은 성공의 길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간에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은 신앙의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신앙의 오르막길을 갈 수 있습니까?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내 마음은 염려만이 근심만이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르막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 길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갈수록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열심을 보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열심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주 전에 주일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열심히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 분주한 마르다의 불평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기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편이란 열심을 내는 편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잡는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심 이전에 먼저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방향이 올바로 되어야만이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오르막길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오르막길을 가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리더십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건건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언젠가는 붙잡아서 혼내주리라고 잔뜩 벼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꿈속에서 그 방해자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자기 앞에 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방해자를 붙잡았습니다. 혼내주려고 모자를 확 잡아서 벗겨버렸어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잠에 깨었습니다. 그 방해자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오르막길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라는 장애물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장애물입니까?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과 상처들이 바로 그 장애물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내 작업은 내가 생각한 부분과 닮지 않은 부분을 쪼개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과 닮지 않는 부분을 쪼개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입니다. 많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나를 부인하면 부인을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럴 때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인생이 됩시다. 그러면 신앙의 오르막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오르막길을 가게 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흉내만 내는 겁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중에 자고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자고라는 새가 참 독특한 것은요, 다른 새들이 알을 품으면 알이 없어도 마치 자기가 알을 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알을 품는 흉내를 내지만 그 둥지에는 뭐예요? 알이 없어요. 하지만 품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알을 품고 나서 자고새가 떠나간 그 자리에는 뭐만 남을까요? 알이 없었기 때문에 빈 둥지만 남는다는 겁니다. 누가 자고새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고새와 같은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머문 자리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던 2세기 무렵에 십자가의 효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가 많이 수집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매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 모든 병도 고치고 모든 악귀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조각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 십자가가 수집되고 매매되었는지 교부 중에 한 명은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시다가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으게 되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이다. 거짓 십자가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찾고 있으나 진정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만사 형통의 신비를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큘라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만 들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십자가를 들고 어떻게 해요?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장면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십자가는 부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고난이나 대속에 대한 십자가의 신비는 사라져가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값싼 부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은목걸이에 달려가지고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장식품 금십자가도 아니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을 표시하는 교회 꼭대기에 서 있는 커다란 십자가 모형도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십자가입니다. 섬김의 표시이고 구속의 표시이고 희생과 나눔, 고난의 표시이고 사랑과 공의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나누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오르막길을 가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있다고, 내 몸에 십자가 장식을 하고 있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신앙의 오르막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오르막길을 걷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오르막길을 걷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